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는 소망하는 마음과 더불어 예배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온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안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리라.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 그 사랑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연동의 가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산이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 오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를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한 주 살다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경건이 구별된 이 땅 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지은 죄를 반복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만 바라보고 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언제든 천국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귀를 열고 듣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성도가 함께 나눌 2024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예에 하나님 너그러운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손길 위에 겸손케 하시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예배 때 은퇴, 추대 및 임직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세우셨던 충성된 종들이 은퇴하여 직분을 내려놓을 때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가는 임직자들에게는 더욱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며 버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각자의 십자가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소명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남녀노소 모든 모임 위에 사랑과 나눔, 교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일터와 가정에 받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주여 친히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창조세계, 온 인류 세상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연동의 공동체 안에 유학과 군대, 출타와 여행으로 떠나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 타국의 선교사들과 전쟁과 폭력이 있는 땅에 주의 사랑과 평화와 공의를 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옵시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트리니티 밴드와 개일 찬양대의 그 찬양이 천국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11조와 감사봉헌, 주정봉헌, 목적봉헌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주의 말씀에 용서받고 치유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2월 1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추대,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 축하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모 교육은 24일 주일 오후 1시에 210호 세례문답실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 성경 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309호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옆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온교인 성경 통독을 위한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사무처 김종은 집사에게 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하기폰 오카리나 앙상블에서 2024년 11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7명을 모집하며 모임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주원 피택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사무처에서 판매합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김찬진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스마트 요람 안내입니다. 연동교회 스마트 요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 앱을 새로 다운받으신 후 이름에 연동교회, 대표란에 김주용을 입력한 후 개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인증을 거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및 임직자를 위한 개인 선물은 교회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은퇴 추대 및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 이 3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자 합니다. 교회 모든 회원이 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내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우리 본당에서 명예권사 추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우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으로 읽는 대림절 세 번째, 창조주 오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 더불어 우주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그곳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시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5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지요. 시편 19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마지막 절에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편에는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시편 또 시편의 기자들이 이런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인 내가, 인간인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까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편에서 계속해서 찬미하지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이후로 그 어둠의 역사가 왜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그 어둠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종식되고 새로운 창조가 다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찬양으로 시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창세기도 아닌 시편의 말씀인데,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아기 예수 오심, 이 대림절의 말씀으로 나온다라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에 대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첫 구절을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바로 24절 앞부분 말씀을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시편 104편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선언적으로 바로 그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의 방법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지혜는요, 신약에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헬라어 원어 성경엔 로고스라고 표현되십니다. 로고스는 지혜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 곧 오늘 본문의 24절에 하나님이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구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신앙의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넓은 바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많은 생물들, 그 생물들이 크고 작던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고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6절에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특별히 종말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단 또는 악한 세력, 악한 영, 악한 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지금 시편 104편에 나와 있는 이 리워야단은 악어 또는 고래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식이 너무 풍족해서 악어가 어떻게 생겼고 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지요. 하지만 이 시대에 악어와 고래는 물속에 반쯤 잠겨져 있는, 어떻게 모양새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그들의 생태적인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존재를 리워야단으로 표현했습니다. 26절에서 리워야단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리워야단을 구체적으로 쓴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그 땅 밑, 바다 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호흡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 동물, 식물, 그거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많은 이 땅의 창조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진정한 창조의 신앙으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유전자의 지도인 게놈을 다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생명체도 만들 수 있다,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죠.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로, 생체 기계로, 유전자 지도는 없지만, DNA는 없지만 인간과 똑같은 생체화의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2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거기에 생명체가 한 1000개, 10,000개, 거기 1억, 1,000억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5절에서 거기에 크고 넓고 많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인간이 이 땅, 이 세상,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아도 되고 탐구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연구, 그에 대한 지식을요, 세속학자들, 세속의 지식인들, 세속의 과학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저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역할과 임무도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한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세상의 과학보다 더 연구하고 더 탐구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지,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선교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왜 저 동물을, 왜 저 자연 환경을 창조하셨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진짜 권한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사상에 빠진 과학은요, 철저하게 종교화된 진화론에 빠져서 왜 우리 인간이 날로 이렇게 진화될까, 진보하고 변하게 될까, 이성적인 제한된 영역 속에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뇌가 1200cc, 조금 더 크신 분은 1500cc 밖에 되지 않는 그 머릿속에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을 연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차 혁명 시대에 그들은 그런 제한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생학적으로 가장 힘세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오래 살 AI 인간을 만드는 것이 최종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은 로봇보다 저희들이 조금 똑똑한 것 같지만 세상이 더 발전하면 저희보다 똑똑한 로봇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바둑 우리 어르신들 많이 두시죠? 이제 여러분 컴퓨터 못 이기십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로봇이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온다면 우리 인간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을 통해 더 높이 올라가는, 우생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밟고 경쟁에서 싸워 이겨 저 높이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시편 104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은요, 완전히 다른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더 힘세고 더 우월하며 더 강력한 조건을 가진 초인과 같은 인간을 생산해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경쟁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인데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의 자녀들을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셨을까? 비장애인들끼리 모이면 더 앞질러 갈 수 있고 더 진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곳에 나랑 완전히 다르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인종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하면 불편한데 때로는 너무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시더라. 그 질문 가운데 시편 104편을 읽고 기도하며 저희가 깨달아야 할 창조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초인이 되고 200살, 300살을 살 수 있는 신화적인 우생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버림받고 여전히 소외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그것을 고민하라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을 세상 사람들, 과학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자살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광고하죠. 때로는 선동까지 합니다. 더 경쟁시키고 20대 80, 10대 90, 5대 95의 세상을 만들면서 스스로 옥죄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바늘구멍, 그 경쟁 속에 절대 다수가 루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패자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과학과 이성입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95%에 들어가는 루저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나도 지금 루저로 사는데, 나도 실패자로 사는데 결혼해서 내 자식이 난다고 5%, 1%에 들어갈까? 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와 같은 세상은 여전히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세상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탐구하고 더 많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몰상식, 몰이해, 무지와 알에 대한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이 이런 몰상식, 몰이해, 무지와 알의 폐쇄성에 빠지면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과학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철학자, 세상을 성경과 함께 널리 풀어낼 수 있는 기독교인 언론인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투철한 4차 혁명 시대의 기술을 혁명적으로 개발할 CEO와 벤처 사업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들을 키워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울타리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스티븐 잡스, 선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이 스티븐 잡스, 애플에서 만든 거 선불교 신자가 만들었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이폰 쓰시지 않습니까? 그에 준한 디지털 기계 쓰시지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까? 유명한 커피 브랜드 회사가 동성애 기관을 후원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지만 여러분, 그 커피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제대로 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후원해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사업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세상의 프로페셔널들을 키울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왜 안 합니까?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요, 그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K컬처가 세상의 곳곳에서 이름을 내서 너무나 좋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등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등하는 것을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우리는 빌보드 차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만들려고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는 이 도전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저마치 앞서가는데 교회는 지금요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뉴스에 빠져 있고요, 성경이 아닌 헛된 카톡의 내용들, 유튜브에 빠져서 서로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한 주 유튜브 카톡 보는 거 성경보다 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세상은 다 압니다.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헛된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 24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창조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29절에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샀지만 하나님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역사가 반복되죠. 그것을 29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낯을 상실하고 성령의 호흡을 잃어버린 그 땅에 주의 영을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창조하사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신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겠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입고 주의 호흡을 빼앗긴 그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오시는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104편의 기자는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분, 바로 예수가 창조의 영으로, 창조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의 기자는 분명히 증거하죠. 예수의 오심은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곧 아기 예수는 창조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타락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세상에 드러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더럽혔고 파괴했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낯을 가리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그 가운데 어둠과 그늘이 내린 죽어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땅에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영으로 이곳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 지혜는 신약 성경에 바로 태초의 말씀, 로고스,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창조의 영이신 말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창조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후에 창조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요, 시편 104편은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31절 이하에 창조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이후로 주께서 주신 복된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니 그 산에서 기쁨의 연기가 올라오는 곳, 또한 여호와를 위해 노래가 늘 울려 퍼지고 찬양이 그치지 않으며 기도가 기쁘게 응답되는 곳, 그래서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은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창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천국 열차 티켓 하나 받으러 오셨습니까? 물론 티켓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주실 것이고요,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로 오신 예수를 통해 다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그 창조의 신앙을 지켜내며 그 창조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심령과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 기도가 기쁘게 응답이 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땅이 마지막 때 갈 때, 그 마지막 3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라. 하지만 그 창조의 역사를 여전히 경험하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심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우주 만물과 함께 기뻐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타락하고 파괴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기억 가운데 더욱 이 성탄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뻐하는 날로 맞이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3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동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창조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와 찾아오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그 창조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도, 나의 일터에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심이 창조주로 오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계속적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주의 심령들과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령의 전으로서의 모든 만물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 성탄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저희들이 이룬 모든 곳곳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온 피조물과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 주님이 찬양하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의 오심을 찬양하며 오직 찬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같이 기뻐하는 날로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그리고 나의 성령의 정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오직 계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곳곳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신, 그들이 가진 기도에 뭐하는 제목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갈 때, 주여 우리는 약할지라도 강하신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와 기적을 맛보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품은 말씀이 한 주 살아갈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소망하며 창조의 신앙으로 예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